자, 찾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지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매주 오던 친구들도 있는데 화면이 잠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3월이 됐어요. 3월이면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어디 갔나요? 우리 친구들 다 학교.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쵸?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처음 학교에 갔을까?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갔었어요? 좋아요? 한 친구는 좋다 그러고 한 친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어때요? 학교 가는 거 좋아요? 오! 너무 무서워하지 마. 2, 3학년 언니 오빠들이 누나 형들이 학교 재밌대.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앞으로 학교가 재밌어질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짜 좋아해요? 네. 누가 공짜가 뭐야? 공짜. 우리 주영이가 한번 말해. 공짜가 뭐예요? 알아요. 부끄러워. 공짜가 뭔지 아는 친구. 공짜 성빈이가 먼저 들었어. 성빈이 공짜가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 거. 와 맞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줬어. 이거 공짜예요? 이거 돈 안 줘도 돼요? 라고 하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거 선생님이 뭐 승아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면서 이거 공짜예요? 하면 선물이니까 공짜야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주는 걸 공짜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free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공짜를 받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좋아. 여러분 생일 선물 받을 때 또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때 왜 기분이 좋을까? 공짜니까 기분이 좋아.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돈을 내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한테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이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우리는 공짜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른들은 말해. 공짜란 없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선물 공짜로 받는 것 같잖아. 친구들한테 뭐 지우야 생일 축하해 하면서 선물을 준다거나. 근데 그 선물 사실 공짜 아니다. 만약에 나한테 선물 준 친구가 생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 친구한테 선물을 공짜로 줘야 돼. 사실 내가 받는 선물들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야. 그럼 생일 선물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은 어떨까? 내가 또 줘야지. 엄마 아빠 생일 때는 또 내가 드려야지. 그리고 나중에 커서 우리 친구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면 그때는 또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공짜가 없어. 근데 세상에 공짜가 딱 하나 있어. 그건 바로 사랑이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공짜로 줄 수 있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 지난 성탄절이 되기 몇 주부터 우리가 무슨 절 이래가지고 지킨 기간이 있어. 혹시 기억나는 친구도 있어? 땡땡땡. 맞아 주영아. 너 말하기 싫다더니 말 잘하는구나.
대림절이었어.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었어. 근데 오늘부터 또 새로운 절기에 들어가. 이것은 바로 사순절이라고 불러. 사순절. 무슨 뜻일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기가 우리 친구들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날짜로부터 40일 전부터 40일 전에 40일 주일은 빼고서 토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은 빼고서 부활하신 날짜 전부터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불러.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왜 전도사님이 공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는 어땠을까요? 자, 사순절에 대한 의미가 나와요.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야.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바라고 전도사님이 크게 읽어줄게요. 사순절이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40일의 기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친구들은 달력을 한 장씩 받았을 텐데 사순절 달력을 받았을 거예요. 네.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오, 우리 지아가 바꿔. 우리 지아는 그럼 사순절 달력에 적혀있는 대로 한번 해봤나요? 오, 맞아. 우리 사순절 달력에는 매일매일 크지는 않지만 작게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동안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지키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달력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사순절의 첫 번째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첫 설교를 하셨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곳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나사렛.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동네 나사렛,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정도가 있는데, 과연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사렛 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나사렛. 나사렛? 태어난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 남았다. 베들레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고서 쭉 지내신 곳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지. 전도사님도 원주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전도사님도 고향이 원주예요. 원주에 있으면 친한 친구들도 원주에 있고, 지금은 전도사님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했지만 여전히 원주에서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전도사님 고향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겠지. 옛날에는 진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이사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그때 자동차가 있어, 이삿짐 센터가 있어. 자기들이 모든 짐을 다 갖고 또 어디로 가? 어디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다 아는 동네 아저씨, 삼촌, 이모 다 그랬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설교하시는 거야. 짜잔. 여기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셔. 우리 오늘 달달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옛날 옛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어떤 말씀이? 눈먼 사람이 눈을 보고 포로가 된 사람이 자유가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야. 바로 구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금 바로 본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야. 우리 1, 2월에 약속에 대해서 계속 배웠었어. 창세기에 배웠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을까? 쫓겨났어. 그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로 빠뜨린 사탄, 마귀의 모습인 이 뱀, 그러니까 사탄을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 마귀를 심판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야. 뱀에게 고통받은, 사탄에게 고통받고 마귀에게 고통받고 앞을 보지 못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유,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 공짜로 이루어주신 것들, 바로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한이에게 이루어졌다, 우진이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본인이 처음 설교에서 밝히셨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좋아하지 않았어. 야, 예수, 너 우리 어렸을 적에 그 옆집 살던 예수 아니냐? 무슨 너가 구원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었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서 예언됐던 말씀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는 말도 이때 이루어지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자,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원했던 게 뭘까? 바로 돈, 혹은 집, 혹은 먹을 것이었을 거야. 당장 가난했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이시기도 했어. 직접 떡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이 술로 포도주로 변해서 예식에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포도주도 먹게 했고, 때로는 예수님의 설교로 들으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그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떡과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시기도 했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억눌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바로 로마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 나라의 법대로 사람을 심판할 수도 없었어. 그보다 더 큰
로마의 법으로 해야 됐고 거리 곳곳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하면은 병사들이 당장 와서 막을 수 있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왕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없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로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의 독립, 유대의 독립,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했지만 진정으로 이 마음속에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우리를 먼저 꺼내주기를 원했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지. 로마 병사들만 보면 벌벌 떨어. 근데 사실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은 겉으로는 로마 병사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야. 그 지배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눈먼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먹을 것을 많이 주시기도 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일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어. 실제로 많은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 마음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책을 아무리 보지만 정말로 내가 영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 수 있을까? 이 성경에 행하는 대로 다 했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이런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 아까도 눈먼 자가 있었지만 정말 아프고 피부병이라고 하지, 피부에 병이 생기는 거. 근데 옛날 사람들은 눈먼 사람도 똑같이야. 몸이 아픈 사람들, 병들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병든 사람들, 특히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바깥 동네에서 살게 했어. 성문 근처에 살거나 혹은 피부병 환자들만 사는 곳에서만 살게 했던 거야. 그런 차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어. 어떻게 보면 공짜지. 이 사람들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잘해줬던 것도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왜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생명은 없었지.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어.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날이 있었어.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날이야. 어떤 날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영이에게 땅 몇 평이라고 할까? 100평을 빌렸어. 근데 갚지 못했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주영이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노예가 돼서 평생을 주영이의 노예로, 주영이가 전도사님 가서 물 좀 떠와요. 물 갖다 바치고 오늘 햄버거가 먹고 싶네 하면 햄버거도 사오고 그래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있었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건데 50년에 한 번 땅을 못 갚은 사람이 노예가 된 사람들 다 빚을 탕감, 없애주는 날이야. 이런 날을 바로 희년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은혜해라고도 했어. 예수님은 이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해를 우리에게 늘 계속 주시겠다는 거야. 바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억눌림, 짐들을 다 없애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지아가 받았던 사순절 달력 오늘 받지 않은 친구들을 아마 선생님들이 나눠줄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구나를 깨달으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첫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잠잘 곳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사랑으로 주셨어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다 들어오면서 냈죠?